오늘의 청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비록 결혼은 했지만 장모도 있었어요. 청년 나이였습니다. 예수님도 청년이셨지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나이로 치면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젊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내가 이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청년들이시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청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들판에서 전하고 산 위에서 전하고 또는 오늘 보니까 해안가, 호숫가에서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배를 조금 타고 한 10여 미터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 배가 있을까 생각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배는 요한의 배인지 야고보의 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빌려달라고 예수님이시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겠지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탁을 하시지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몬이 보니까 알고 있는 낯설지 아니한 얼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전에 4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열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몬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놀라지도 아니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장모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열병에 죽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초청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얼굴을 살짝이나마 봤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마주쳐 보니까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본다면 지난 밤에 밤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피곤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이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고기가 단번에 잡히면 피곤도 덜한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또 잡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홀딱 밤을 샌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해안가로 나와서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다시 수리하고 씻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저녁 때 나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마음의 심령은 크게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도 아시는 분이시니까 베드로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습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건지셨군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아니하고 오히려 빨리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베드로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잠깐 배를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빛을 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여보시오, 나는 피곤하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 다른 배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죠. 아니, 이분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의 장모님을 낫게 하신 분이 아니시던가. 그런데 내가 배를 빌려달라 하는데 야박하게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리를 중시하는 바다의 사나이 이 시몬 베드로가 흔쾌하게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호의를 베풀 것이냐 아니면 냉정하게 거절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자주 서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 선택은 싫은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자기가 친히 배에 노를 저어서 원하는 만큼,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겠는데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여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참으로 좋은 쪽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것이 시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1차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것, 베드로처럼 아직은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했지만 보통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약간의 호의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흔쾌하게 들어주십시오. 비록 내가 좀 피곤하지만, 내 시간을 조금 빼앗기지만,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위해서 인생을 경륜해 나가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부탁,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수많은 부탁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이에요.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니 부탁이라고 합시다. 명령하지 아니하고 부탁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부탁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탁을 들으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어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올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기까지 시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한 시간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하룻밤을 꼴딱 새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와야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제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쫙 그냥 한 시간 만에 쫙 끝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시몬의 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간간히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이렇게 집중하지 못해도요, 찬송이 어느 순간 들려오고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오고 기도가 어느 순간 들려오게 돼요. 내 마음을 부딪히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한 설교를 100% 기억하는 사람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한 자락을 붙잡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더 집중을 한다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거 잘못 빌려줬나?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그러다가도 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언제나 회개하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지만 요점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인생을 바꾸거라, 지금의 삶의 태도를 바꾸거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간간히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었지만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으면 연약한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는 옳은 것도 택할 수 없는 나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동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께 진 빚을 갚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겠지요. 그리고는 이제 어서 배를 한쪽에 정리해 두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잠깐 베드로요 하고 다시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배를 빌려주셔서 고맙소. 당신 때문에 오늘 이 집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소.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이 별 말씀을요 하면서 얼른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잠깐 하니까 무슨 부탁을 또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기를 잡아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고기를 잡았던 곳보다 조금 더 그런 뜻입니다. 너 고기 잡으러 갔는데 조금 더 갔으면 됐을 터인데 거기까지밖에 안 가서 고기를 못 잡은 거야. 거기서 한 1, 2분만 더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혀 전문가같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어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소문에는 목수였다고 하는데, 아니 이분이 바다를 어떻게 아신다고, 내가 갔던 곳 나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가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비전문가의 말인데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또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또 좋은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거칠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는 그런 완고한 시몬일 수도 있는데,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단번에 굴복시킨 예수님의 권세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혜에 순종한
시몬의 겸손한 태도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시몬에게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좋은 일을 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까? 주님의 조언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갈림길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전문적인 지식을 따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갈림길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듣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랬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시몬의 인생을 바꾸는 제2차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직 나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집에 행운목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행운목에 꽃이 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행운목에 꽃이 피니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행운목이 무엇인가 하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0년에 한 번 필까 말까 하는 꽃이랍니다. 그리고 안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행운목에 꽃이 피면 행운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꽃이 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3년 만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된 건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3년 전에 어린이들에게 행운목 하나, 요만한 거 하나씩을 주었답니다. 무슨 선물로 주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잘 양지밭에 놓고 길렀는데 갑자기 꽃이 핀 거죠. 행운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묻습니다. 야, 좋은 일 있지? 무슨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 올 것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좋은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호들갑을 떨 만한 일이 있어야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입에서 나 좋은 일이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행운목에 꽃이 피었거든.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행운목이 꽃이 핀 집의 가장이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은 행운이 막 덩굴째로, 호박이 덩굴째로 들어오겠네 하는 속설을 믿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행운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수많은 행운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온 이 모든 행운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온 좋은 행운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행운목에 꽃이 피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에게 빌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님이 잡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10년, 20년의 고기잡이 기술을 가졌지만 자연이 허락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다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까 용왕님께 제사하지요. 어부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행운, 나에게 온 이 좋은 일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 능력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제는 좀 벗어난 듯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요. 선행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중요시하잖아요, 선행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행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어때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선행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보상이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빌려줬습니다. 그냥 배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도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냥 배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태우고 다시 노를 저어서 10m, 20m 떨어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다시 또 기다렸다가 말씀이 끝나는 순간 다시 또 배를 정박시켜야 돼. 참으로 자세하게 미묘하게 살펴보면 수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만합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사람 10명 감동시킬 만한 일이 주님에게 한 번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선한 행동에 감동하시는 분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했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선행을 보상하십니다. 천국에서요? 아니, 여기서입니다. 이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행운을 누리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면 더욱 좋은 것이겠지요. 여러분, 기도보다도 선행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일꾼들과 같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시몬의 탁월한 리더십이 엿보입니다. 여보시게들 다 같이 또 다시 바다로 가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피곤해요. 그 말을 왜 믿습니까? 우리 이따 저녁 때 다시 합시다. 왜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그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갔을 것입니다. 조금 놀라운 것은 옆에 있는 다른 배도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이 가자고 해서 시몬의 말을 듣고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의 주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는지, 어쨌든 예수님께 매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는 4-5시간의 시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2-3시간을 기다렸던 시몬처럼 고기 잡는 시몬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해안가에 서성이시면서 저 멀리 배 타고 나간 베드로의 배를 주목하십니다. 그냥 가시지 아니하고 시몬에게 뜻을 두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다로 나간 베드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오늘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옆에 배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동료 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덕분에 그 배도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잠시 배를 빌려주고 시몬은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코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만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그들 일행들에게는 어깨춤이 저절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을 한 채 돌아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이 생각이죠. 얼마 전에 장모를 단숨에 치료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는데 저분은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실까? 나를 바다에 보내었는데 평생 바다에서 사는 나보다 고기가 있는 것을 바닷속을 헤아리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아까 말씀을 전할 때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귀가 기울여지도록 내 마음을 헤집어 놓으신 분,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을 찾아뵈야 되지 아니할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분을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추적해 보아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떡 버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뿐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인도라 말씀하시는 지근거리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던 주님을 베드로가 바라봅니다. 둘이 눈이 부딪힙니다. 불꽃이 튀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태풍에 일렁이는 바다 배처럼 일렁입니다.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죄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은 신앙 고백적인 용어로 묘사되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그런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베드로의 진솔한 감정이 드러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주님, 어서 가시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천한 뱃놈을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거룩한 분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높은 분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안 보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헛소리하고 있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 높은 분을 보면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죄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스스로 죄인이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 내가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한 그분이 그 자리에 딱 서 계셔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히 내가 대면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섰으니 베드로의 무릎이 꿇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서 거룩 죄에 대한 교리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부터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사역, 사람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부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오늘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통하여 내 배를 배불리하고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면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을 살려라. 네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려라. 사람 살리는 일이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 한 번 내미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물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은 나 주도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도의 인생으로 인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바다에 나아가도 헛그물질을 아니하게 될 것이요, 세상에 나아가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1장이 요즘 저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인데 후렴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그렇구나. 요즘 깨달은 게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 기쁨이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 때는 모든 것을 가져도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면 한량 없는 기쁨, 셀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상이 깨뜨리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